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분명한 정체성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가지시고 그런 분명한 정체성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외부적인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런 뭐예요? 내 속에 강한 그런 강력한 믿음의 그 어떤 확신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이 땅을 살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또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사는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모든 게 답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간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왜 사는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네 오늘 아침에 밥 안 먹지? 밥 먹고 또 점심 때 또 밥 먹고 저녁 때 밥 먹고 저녁에 또 잠 자지? 잠 열심히 자고 또 다음날 또 그렇게 살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라 그러십니까? 아까 봤잖아요. 그죠? 어디서 봤습니까? 이사야 43장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이사야 43장 자 7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럼 결국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배부르게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조그만 소원 다 만족해가면서 내 자신을 갖다 기쁘게 하려고 내 모든 정욕을 그렇게 충족시키면서 살아라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아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삶이 되는가를 자신이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제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란 말은 뭡니까? 영광이란 글로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사 이런 뜻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목표를 다시 재조정해서 타겟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이다.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배부르게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봤잖아요. 10절입니까? 18절입니까? 보세요. 밑에 보세요. 43장 18절에 그 다음 내려가보세요. 내 영광을 위해 내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 아까 몇 절이었습니까? 21절이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뭐라고요? 찬송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양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별로 그 어떤 그 감사와 감동 없이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지 마시고, 그렇게 찬송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감격과 감사로 찬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이러지 말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뭔가 좀 마음을 들여가지고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을 좀 찬양하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송, 주님 찬송,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그러면서 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이름 높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찬송 많이 하자고요. 찬송하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하시고, 만약에 그런 찬송이 잘 안 나오면 아이고 하나님, 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찬송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찬송 좀 주십시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으시고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또 무릎 꿇고 기도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겁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굳어있고 늘 표정이 굳어있고, 굳어있는 게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굳어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훈련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감사로 나아가리라. 누구 말마다 그죠? B와 ABCD의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C가 있다고. C는 초이스. 선택. 내가 감사를 선택하리라. 내가 찬양을 선택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또 깨어있기를 선택하리라. 늘 선택 C가 있다고. C가. B는 그러다 birth고 D는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이 하잖아요. 우리가 을을 선택할 것인가, 불의를 선택할 것인가. 그죠? 우리가 정말 감사로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갈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갈 것인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선택, 어떻게 선택이요? 옳은 것, 바른 것, 어려운 것, 좋은 것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찬송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에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정신 차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뜻이 곧 주님이 오십니다 뜻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징조를 봤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이 시대에 정말 미혹이 많아요. 어디가 옳은 교회인지 몰라요. 어디가 옳은 목사인지 몰라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WCC, WEA, 그 다음에 또 뭐 종교통합운동, 그 다음 KNCC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종교는 다 하나 다 같이 다 통합하자 그러면서 온갖 헛소리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진리를 부정해버리는 진리를 부정해버리는 진리의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물타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잡아요. 진리가 맞다 확신하는 것도 꽉 붙잡아야 돼.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 아니고 다른 건 전부 다 비진리, 전부 다 다른 거짓, 사기, 속임수, 전부 다 치팅하는 거예요. 치팅. 미혹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시대는 정말 미혹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뭐 세력을 떨치면서 그놈들이 진짜 웃기는 게 말이야. 우리 교회도 계속 신천지 계속 광고 전단을 보내요. 매주 보낸다고. 우리 교회를 흔들흔들 우리 교회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보기에 그렇게 허술하게 보였는가. 전화고 내가 전화하고 뭐라 했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근데 이제 계속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 안 받는데 계속
뭐 전단지를 보내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정말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악독한 사람들.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인지 알아야 돼.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만희 주놈이 지가 메시아래, 지가 보혜사래. 보혜사는 홀리 스피릿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영이 성령이야. 근데 지가 보혜사,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미혹이 되고 나니까 이 정신이 미혹이 되냐고 하니까 이게 귀신이 사탄이 딱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를 못해. 나중에 아마 저 사람들 혹시나 저런 사람들이 하나 이제 전향해가 다시 이제 바른 진리로 왔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안 들렸어 그렇게 말할 거야.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해도 그죠? 여러분들 다음은 전수가 됩니까? 전수 되면 참 감사하겠지만 접수하실 수 있기를, 내가만 여기서 외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으면 다 접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접수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밖에 얘기 안 합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재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재난, 엄청난 재난이 지금, 이 코로나19도 재난입니다. 재난, 그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런 전무후무한 그런 재난이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죠? 믿는 사람들 정말 지금 뭐 코로나에 죽으면 교회다 이래갖고 무슨 뭐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공격하고 지금 뭐 교인들 보면은 마치 뭐 그냥 막 그런 아주 지금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만큼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정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또 어떤 사회를 바로 확립시키는 그런 최후의 부류가 교회고, 사회를 또 계도시키고 또 사회를 계몽시키는 그런 아주 선두적 주자가 교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복음 들고 왔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교육사업을 했지요. 교회도 지어줬지요. 학교도 지어줬죠. 병원도 지어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줬는데, 그걸 모르고 말해 기독교를 요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 거의 없습니다. 나는 저쪽에 한세대학교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애들 그 학교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그 미션 과목을, 성경 과목을 공부해야 돼. 의무적으로. 내가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전제 학과에 우리 학교 막 30개 학과가 있으니까 전 학과가 다 그 학생들이 왔는데, 근데 신학과 학생들은 이제 그 수강 안 하죠. 이제 한 교회 다니는 애들 보니까 한 10% 정도 되고 1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신자인데, 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은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너네들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모르냐. 내가 리포터를 했어. 리포터를. 야,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한국 국가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내한테 그 리포트서가 제출하라 그랬어요.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1860년에 로버트 토마스 제메인,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독교적인 영향들, 얼마나 이 나라를 개도시, 이 나라를 살린 게 기독교인데, 하여간 그 애들에게 다 내가 그걸 연구해서 조사해서 내한테 리포트를 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애들이 다 리포트를 내고 난 다음 하는 이야기가, 이야,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좋은 이야기를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놈들.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 기독교가 얼마나 정말, 이거 기독교가 나라를 살린 거거든. 우리나라 살린 거거든. 복음이 우리나라 살린 거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여성들의 인권도 얼마나 신장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자 우리 어머니도 다 계시고 다 있지만, 정말 옛날에는 우리나라 정말 유교적인 전통으로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이게 다 복음의 영이에요. 복음의 영이야. 복음이 들어와서 다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런 거 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병원도 그렇고 하여간 학교도 그렇고 보세요. 연세 세브란스, 그다음 이하여대 무슨 연세학당, 무슨 다 배제학당, 갱신학교 다 이거 전부 다 구한말에 우리 민족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너무나 핍박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핍박당하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재시 내놓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전도까지 하려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멸망당할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위치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BC 168년 정도 그때에 아수르 왕이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제우스 상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반감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일도 역사적으로 있었고 지금 사실 이 시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멸망에 가져가는 것들이 얼마나 차지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외부적인 것도 많지만 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멸망받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때가 바로 주님이 곧 오실 때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지붕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뒤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다 오실 때가 다 돼갈 때 뒤로 돌아가지 마라. 자, 뒤로 돌아가다 죽은 사람 소금 기둥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 뒤를 돌아받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우리가 뒤돌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앞만 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만 보고 십자가 잘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는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계속 세상의 미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요 밥 4개 먹습니까? 5개 먹습니까? 어차피 새끼잖아요. 그죠? 어차피 새끼 그거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참 자꾸 이 욕심을 부리고 말이야.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그 사람은 하루에 밥을 한 끼 먹대. 정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대. 한 끼 먹더라고요. 한 끼 먹어. 밥을 한 끼 먹어요. 의과대학 교수더라고. 그래 무슨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건강을 지켜나가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실 모든 것에 이게 악의 끈은 탐욕에서 오니까 계속 내린다. 이거 쉽게 안 내려집니다. 이 인간이 이게 어차피 뭉쳐있는 게 이 더러움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보혈로 계속 씻어내려. 계속 씻어야 돼. 계속 씻어.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내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내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 자신의 심령을 씻어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안 씻어져요. 자기가 예수님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예수님 보혈 능력이 있다고 우리 찬송하면서도 진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자기 심령 속에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엄청나게 좋은 신무기 갖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주의 보혈을 사용합시다. 보혈이 내 심령을 내 머리부터 주의 보혈로 가득 채워서 내 온 심령이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심령이 가라앉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라. 주님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주님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거룩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일단 심령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심령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힘입어서 거룩해집니다. 동시에 나의 삶의 그런 거룩도 역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거룩도. 뒤로 돌이키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들, 그 다음 안식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것들은요 사실 다 뭡니까? 이거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정신 못 차리니까 세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런 때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아이 벤자가 하가 있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정신 빠져 세상 일에 정신 빠져 살아가고 하나님 일을 그 도외시에 있을 때 받는 불화 내지는 불이익을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은 이때는 비가 많이 오고 엄청나게 추울 때잖아요. 안식일도 뭐 어떤 귤에 딱 유대인의 안식일은 하루에 5일 이상 걸으면 안 돼. 딱 그런 규례에 딱 그런 규칙에 딱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그냥 벗어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환란이 있겠다.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자,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환란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환란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죠? 그 홍수가 그냥 전 세계를 쓸어버렸어요. 그런 홍수보다도 더 큰 환란이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제는 이걸 소위 뭐랍니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옵니다.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은 그런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감하리라. 이런 환난의 날들이 길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하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때 사람들이 말할 때 자, 그대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여기 그리스도 나타났네. 저기 그리스도 나타났네. 라고 믿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주님 재림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 안 돼. 그냥 다 일시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다 그냥 동시에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왔다. 저기 있으니까 저기 보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곳에서 주님을 다 동시에 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 데드바디 시체잖아요. 시체가 있으면 썩어요. 쌍체가 납니다. 이런 곳에는 독수리 모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더럽고 악한 냄새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곧 임할 환난과 그런 재난에 대비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29절 보시다. 그 다음 밑에 내려보세요. 그러면서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할 것이다. 주님,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뭐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낸다. 주님 오실 때 큰 나팔 소리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큰 나팔 소리 들리는데 이따 들리는 거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크게 들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자, 이 나팔 소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15절 보시죠. 15절. 자, 16절.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 오실 때 호령과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와 천사장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팔 소리로 주님 하늘부터 강림하신다. 이때 주님 오실 때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몰라요. 어쨌든 주님 오실 때는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을 다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약속인데, 자, 그럼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해서 도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 그림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지금 이 교회 시대가 흘러갑니다. 시대가 계속 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3년간 공생하시다가 그리고 그 3년 6개월 동안 공생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산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일 뒤에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죠? 성령, 오순절 성령이 내렸어요. 이때가 계속 교회 시대에 시작됩니다. 교회 시대에 시작되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어느 날 휴거가 있는 휴거. 우리가 모두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의 주님의 공중재림,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 나팔 소리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하나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올라가고 안 믿는 자들은 뭐예요? 땅에서 뭐예요? 대환란이 시작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환란. 이때 지구 인구의 한 3분의 2가 죽는다 그러는데 대환란,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그다음 오만 난리들이 다 나타나요. 이 지구에. 공중에는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있고, 이거는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딱 다시 잘 살펴보면, 따지고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가지입니다. 공중 재림 때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죠. 우리가 휴거되고, 휴거되지 못한 자는 이 땅에 남게 되고, 이 땅에 남게 되면 대환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이 대환란 겪기 전에 휴거되느냐라고 어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신부들은 환란을 겪지 않고 신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그대로 들려 올림받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천국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때 그럴 때에 이게 사탄이 잠시 놓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백보좌 심판, 화이트 트론 저지먼트, 화이트 트론 시트라고 해가지고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 이때는 악인은 이때 부활하고, 이때 의인은 이제 휴거 때 같이 부활하죠. 부활해서 백보좌 심판을 당하고, 백보좌 심판에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불못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초림 오시고 난 다음에 이때가 2000년 전이죠. 오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또 33년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강림하신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이제 이렇게 지속이 되죠. 교회 시대. 이때가 교회입니다. 처치라는 말이 또 이게 나옵니다. 처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언제 나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 특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The people who follow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왔습니다. 이 정도 왔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고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나.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휴거가 일어나서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앞으로의 청사진 앞으로 이제 조감도 많이 아니고 앞으로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상되는 그런 도표입니다. 대환란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끝나면 지상에서 대환란, 천국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게 지상재림, 지상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불못, 악인과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불못으로 갈리게 되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될 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있다. 이 시점에 있는데 우리는 휴거돼야 돼요. 어쨌든 휴거돼요. 휴거 안 되고 이 땅에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환란을 당하는데 자 봅시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휴거가 되면 바로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라가는데 휴거 안 되고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냐면은 정말로 참 소위 말하는 세상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는 세상. 이 땅에 남아갖고 온갖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땅에 남은 사람들 환난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순교밖에 없다 그래요. 순교. 오직 순교. 이전에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덜림받지 못하는데 이제 내가 그냥 죽음으로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교함으로 덜리 올림 받는다고 주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환란 시대는 순교의 시대. 이때가 순교의 시대. 그런데 이 땅의 대환란 시대에 순교의 시대인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특별한 종들을 이렇게 남겨두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지만 대환란 시대에 또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자신이 그 종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남아 있으면서 그런 종들이 아니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큰 불행과 큰 어려움과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든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휴거돼야 돼. 휴거돼.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쩌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평섭 소장님 소장님 그분한테 내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한 이야기 중에서 보험 이야기가 제일 와닿았다라는 거야. 보험 뭐라 했냐면 소장님 아니 지금 차 몰고 다니시오. 그 차 그 보험 넣고 다니죠. 왜 보험 넣어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보세요. 우리가 실직에 대비해서 내가 노후 대책도 다 대비하고 다 합니다. 보험 넣는 거 마찬가지로 다 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후 대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상당히 참 설득이 있었다. 자기 참 그 말이 참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늘 성경 어플도 자기 핸드폰에 어플도 깔아갖고 이제 그래하고 하면서 보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합시다. 아멘. 준비합시다. 주님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하루만 더 빠져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 오실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또 생명도 오늘 끝날지 몰라요. 내일 끝날지 몰라요. 우리 몰라요. 자꾸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살고 있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No, 100% 쉬워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생명을 내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와야 돼. 가야 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뭐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망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자, 장가가고 시집가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아니 그 성경에 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갖고 사람들 초청하라 그러는데 내가 못 간다 그래요. 변명을 돼요. 나는 소를 몇 마리 사서 못 가겠다. 나는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그 잔치에 못 가겠다. 잔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 물리쳐버리고 그냥 길에 나가서 그냥 누구든지 아무든지 오라는 사람 다 불러라. 아무든지 오고 싶은 사람 다 불러라.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책망하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론 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중심은 늘 예수님. 아멘. 내가 뭘 하더라도 중심은 예수님. 뭘 하더라도 중심은 예수님. 이걸 하더라도 중심은 예수님. 저걸 하더라도 중심은 예수님. 밥을 먹더라도 중심은 예수님. 잠을 자더라도 중심은 예수님. 나는 요즘 감사한 게 계속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면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 자꾸 주시더라고. 그 말씀 생각하고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요즘 내가 계속 말씀을 많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힘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제대로 믿어보자고. 제대로 자꾸 믿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많아요. 왜? 그런 것들이 딱 우리 대적 원수 마귀잖아요. 약한 것들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이기고 깨닫고 어쩌든지 마귀의 모든 그런 역사들을 깨뜨려버리고 힘을 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꾸 하나님한테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안 돌아봐 주시나, 나를 좀 안 돌봐 주시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가까이. 그래야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답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으면 답대로 해야죠. 왜? 엉터리 오답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도 힘을 냅시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단지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지. 어쨌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붙어있는 자만이 승리하고 더 큰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고 오늘도 주님께 꽉 붙어있고 이제 마지막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비해서 주님 보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십니까? 주님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3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과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